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네.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로 살고 있을 때요. 이제 한참 이렇게 마트를 다녀서 장을 보다가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장 가서 장을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와 둘이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또 덤으로 또 더 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런 문화가 있다 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재래시장을 찾아갔죠. 뭘 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깻잎이었던 것 같아요. 깻잎을 사는 과정에 이제 할머니가 길에서 이제 깻잎을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깻잎을 사봐야 뭐 얼마치 사겠어요? 2,000원, 3,000원이죠. 이렇게 깻잎을 달라고 하고 나서 할머니 이거 좀만 더 주세요 했다가 엉팡지게 혼나고 너무나 이렇게 혼을 내셔가지고 그날 장도 못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여기서 장을 봤다가는 뭐 하나도 못 사겠다. 혼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깻잎 몇 장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파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조금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서로 자기에게 남는 장사를 하려고 했던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 보니까 그게 부딪혀서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속상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놀래서 그날 장도 못 보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렇죠?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을 다 싫어하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보기를 싫어하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이기면 좋겠고 내 말이 맞으면 좋겠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했어 말하는 것도 싫고 내가 이겼어, 내가 더 잘났어 라고 말하고 싶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함 없는 사랑을 베푸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다함 없는 사랑을 베푼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 물음의 법이에요. 기업 물음 법. 이 기업 물음 법은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열매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기업 물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가난하여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형제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팔아야 할 때 팔고 나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부유한 형제가요, 그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던 그 형제를 위해서 땅을 되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형제가 그 땅에서 다시 기업 삼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법이 바로 기업 물음의 법이에요. 이 기업 물음의 법은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부유한 형제가 섬기고 살펴줘야 하는 그 법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함부로 사거나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것, 아들은 죽은 형제에 이어받게 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법이냐면 어떤 한 형제가 살다가 아들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를 잇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요, 그 형제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법을 제정하셨어요.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어서 신랑까지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 과부가 놓인다면 이 과부는요, 남편의 땅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면 결국 과부는 땅도 없죠, 아들도 없죠. 남편은 죽었죠.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한 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두 가지의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제정해 주신 이 법 두 가지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등장하는 법이에요. 자, 두 가지의 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담아두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9절.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법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산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아멘.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네, 기업 물음의 법이에요. 보아스가 나오미로부터 땅을 사는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남편 또는 두 아들의 모든 것,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땅을 보아스가 모두 다 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들의 땅을 모두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면 앞에 있는 3절, 4절, 5절, 6절을 이해해야 또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거든요. 근데 보아스 이전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이니 이 땅을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요, 생각을 해보다가 어차피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땅이 그 아이에게 갈 일도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테고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물으면 결국 이거는 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내가 물을게 하고 허락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요 한마디를 더 이어가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경우 룻과 결혼을 하여 룻의 기업 또한 물러줘야 되는데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도 그리고 룻의 기업도 다 이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자 아무개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아무개가요,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도 못 낳고 곧 있으면 죽을 테고, 그러면 그 땅 내 거잖아.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 했는데 갑자기 룻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와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그를 통하여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뭐야, 이건 내 거 아니잖아 결국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네. 나는 내 기업이 내 재산이 손해볼까 봐 나는 못하겠어.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이거 손해볼까 봐 못하겠어요 하고 다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개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처음에 엘리멜렉의 땅만 사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만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손해가 볼까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끼칠까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나오미의 것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뿐만 아니라 기론과 말론의 것까지 다 사드리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은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봤자, 지금 룻과 결혼을 하여 아리를 낳아봤자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볼 거를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 다함없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요, 룻과도 결혼을 하겠대요. 룻과 결혼을 하고 룻에게 있는 대를 이어서 룻에게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감수하겠다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모든 것까지 다 물러주겠다고 하는 거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들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 유대 사회에 들어와 살아요. 땅도 없어요.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신세예요.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미래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함으로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고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미래 동안 노년이 되어도 먹고 살 것이 해결되는 이 모든 문제가 보아스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는 이 일을 룻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진 다함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업 물음의 법, 계대 결혼의 법, 이 법을 보아스가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니 저절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뒤에서도 말해주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뒤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가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이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앞으로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야. 나오미 앞으로 너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거야. 이 아들이요 그 역할을 하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어떤 신세로 왔습니까?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 잃고 사랑하는 2 아들 잃고 며느리 1명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아요? 가진 것 없어요. 남자는 다 죽었죠. 아들도 없죠. 땅도 없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었어요. 그런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의 지금의 삶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의 삶까지도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의 노년의 복량자를, 그가 외롭게 살지 않고 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미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복량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 한 사람이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다음 없는 사랑을 보면서 이 세상에 다음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다음 없는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되갚아 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물러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야 한 우리의 생명을 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업 물음의 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음의 이것을 감당한 건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음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이 새로운 살 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께서 기업 무름자가 되어서 나의 생명을 다시금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보아스가요, 기업 물은 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하여 이 시형제의 법을 지키겠다. 시형제 결혼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보아스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사실임을 선포하고 밝혀주는 게 증인 아니에요? 그러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네,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증인 될 것을 화답으로 선포해요. 기업 물은 자의 증인이 되겠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되갚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언,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요, 룻기는 4장이에요. 그래서 길지 않아요.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몇 되지 않아요. 나오미, 텅 빈 인생.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 그 나오미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쳐 헌신한 룻이 등장하고요. 이 룻의 다음 없는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손해볼지라도 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나선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등장해요. 크게 4부류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는 처음에 룻이 기근을 만나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더라 에서 끝나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다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이 룻기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아주 작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나오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보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함 없는 사랑을 보여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나오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 이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서 또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